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단 성탄의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기름 부음으로 이끄사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마음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또 영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 성탄 예배 때마다 제가 검은 옷을 입고 어떨 땐 여기 빨간 조끼를 입고 주로 했던 10년 똑같이 했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 예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걸 똑같이 전하려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4시에 깨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를 2가지로 전하면 좋겠다. 요한복음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뭐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풍성히 뭔가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게 무엇이고 풍성히 얻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또 그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생각해도 뻔한 오늘 하루 일과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스케줄 뻔하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늘의 별의 숫자보다 많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별의 숫자가 보다 많은 게 아니라 별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여러분을 향한 그날의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상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의 이 모든 거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실제로는 별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별이 몇 개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울 가는 방법이, 어제 또 몇 개냐고 그럴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버스 탈 때 옆에 누가 타느냐, 80억 인구 중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 서울 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서울 가는 동행길이, 그렇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다르고 또 누가 운전하느냐에 다르고 어떤 좌석을 타느냐에 따라 달라요. 서울 경부터미널 강남에 갈 때, 이전에 남부터미널 갈 때는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콩나물 같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1,600원을 더 주면은 우등을 타요. 그러면 얼마나 비행기보다 더 넓어요.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같아요. 5,100원인데 6,700원, 그러니까 1,600원만 더 내면 돼. 그러면 다리 쫙 뻗고 의자 제치고 완전히 이렇게 널널하게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왜? 인생은 참 다양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야구르트 팔면서 또 진천쌀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뻔한 여러분이 아침에 생각했던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허락하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다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감당만 되면,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계획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가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회장이 재산의 절반을 그러니까 17억이니까 8억 5천, 8조 5천억, 8조 5천억을 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벼랑간 전화를 받고 와가지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자네 꿈 잘 꿨나? 예, 잘 잤습니다. 회장님도 평안하시죠? 내가 자네한테 그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좀 주려고 하네. 그래서 선물이 뭘까? 양복 한번 해줄까? 아니면 오늘 점심 뷔페 티켓을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오늘은 무슨 선물인가요? 기대가 되나? 뭔가요? 특별한 선물을 주겠네. 시계를 줄래나? 이번 생각에는 그 정도예요. 시계 하나 줄래나? 아니면 무슨 차가 요즘 낡았는데 차를 한 대 줄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재산을 다 주겠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에요? 프랑스 말로, 모로코 말로 이게 뭐땀시 이게 모로코 말이에요. 아니, 하는 소리지. 이게 뭔 일이래요?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분이 상상한 것, 내가 생각한 것, 그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야구르트 팔고 덜덜 떨면서 그래도 오늘 10만 원이나 벌면은 이것도 땡큐다. 그냥 한 달이면 300만 원. 아이고 주일날 빼고 200만 원. 그리고 또 토요일날 어영부영 또 빠지면 200만 원 뭐 벌어도, 야, 그래도 점장님한테 덜 미안할 텐데, 그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아멘. 하나님 마음속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풍성함과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데, 근데 내 삶은 항상 내가 상식선에서 내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삶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내 삶을 도적질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스언더스탠딩, 오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해서, 주장함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처리하라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적질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내 멋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게 자유처럼 보이고 그것이 내 승질대로 사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도적질한다라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내 수준에 이거밖에 내 한계의식, 내 두려움들, 소심함들, 내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의 인생을 도적질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간신히 먹고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오늘도 추위에 덜덜 떨다가 성령팔이 소녀처럼, 소녀가 좀 늙긴 했다, 성령팔이 아줌마처럼 덜덜덜 떨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요셉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허락된 마귀의 참소들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뿐이에요. 사울왕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오늘도 도망다니고 언제 누가 나를 배반할지 맨날 사람들이 맨날 배반해. 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그보다 더 심한 건 배반인 거예요. 맨날 사울왕한테 고자질하고 나와 밥 먹고 나와 같이 얘기하고 나와 꿈을 꿨던 사람들이 맨날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반에 익숙해져 있어요. 다윗은 늘 배반당하는 거예요. 매일 배반당하고 늘 실망하고 늘 이것이 맨날 쫓겨다니고 오늘 누가 배반할지. 내가 오늘 그 일라 백성들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배반하겠습니까? 주님의 응답, 배반한다. 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높당이 제사장 싹 죽었잖아요. 다윗 칼 하나 줬다고, 빵 하나 줬다고. 아니 칼 하나, 골리앗 칼하고 빵, 제가 만든 빵보다 맛도 없는,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어봤어요. 그 빵 하나 줬다고 150명이 75명이 싹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발이 괜히 거절했겠냐고. 그 일들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우리는 사울왕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통일하지만 다윗 안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자아와 옛사람의 남아있는 한,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환난과 연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환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멍석에다가 콩과 들깨 같은 거 놓고 두들겨 팰 때 여러분이 패는 입장이 아니라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일이 돌려가지고 언제까지? 다 털어질 때까지. 그 맞는 입장. 환난. 연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구에다 놓고 찌고 맷돌에 놓고 갈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러면 채로 쓱쓱쓱쓱 해가지고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또 패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옛 자아요, 옛 사람이요, 나의 이기심이요, 나의 죄요. 나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내 주장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풍성함을 가로막는 주범이고 그것을 통해 일하는 것이 또한 사단이에요. 아멘. 정말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정말 참새가 그런 잠언에 있잖아요. 그 뭔 얘기예요? 잠언에 참새 얘기가 까치인가 참새인가 그 앞에 있는 말이, 예,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참수하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회방하려고 해도, 아멘, 여러분이 저주받을 참수당할 이유가 없으면 한 문제 없는 거예요. 풍랑이 광풍처럼 밀어도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왜 언제 막 이래도 예수님 평안한 거예요. 왜? 풍랑이 예수님을 해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울왕이 설령 아무리 그렇게 다녀도 1000만인이 내게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왕을 쫓아보내고 정말 아무리 잡으려고, 사울왕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안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1000만인이 둘러서 참소를 하고 마귀가 참소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도적질을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도적질, 아무리 도적질 하려고 해도 도적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철통같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강하다고. 아람 나라인가 그 나라에 수천 명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그것이 큰 위험으로 보이지만 엘리사에게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강하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일단 평안할 것이고, 그럼 평안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오는 사, 그리고 딱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가지고 그냥 저들의 눈이 감기게 하소서. 그러면 그 수천 명의 군대가 다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랬더니 졸졸졸 따라와 엘리사를 따라가지고 어디다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다가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다가 딱 갖다 놓고 눈이 떠지어라. 그러면 사방의 군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핵폭탄이 오다가 중간에서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총알이 올라도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도적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뺏으려고 해도 뺏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은 도적질을 당했나? 마귀가 까닭 없는 저주를 임하지 않는데 저주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까닭이 뭐예요? 나는 내 멋대로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된 나의 주장들, 이기심들, 생각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꿋꿋한 거다 떠는 거예요. 이게 왜 떨리나 했더니 일부러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렇게 일부러 떨면 떨어요. 왜 그럴까? 그것 꿋꿋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꼿꼿하도 괜찮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매일매일 내가 꼿꼿하면서 10명씩 20명씩 예수께로 돌아온다든지 매일매일 1,000만 원씩 벌면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것에 그러다가 어느 시점 지나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긴다고 전혀 다른 곳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과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도적이 우리 삶에 있는데, 도적은 까닭 없이 우리 삶에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 뜻과 겹길로 나갔거나 불신하거나 내 안에 예수님처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삶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여러분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숨었어요.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 커튼 뒤에 숨었는데 발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발 나온 것 때문에 들켜야 안 들켜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딱 사단의 참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로, 근데 내 원함이 섞이거나 그럼 그만큼 맞는 거예요. 그만큼 절골질 당하고 그만큼 맷돌질 당하고 그만큼 돌깨질 당하고 그만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2번 문제 또 나와요. 사울왕이 끝나면 아람왕이 와요. 아람왕이 끝나면 블레셋이 와요. 블레셋이 끝나면 바벨론이 와요. 바벨론 끝나면 아시리아가 와요. 끊임없이 마귀는 그의 정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도 그냥 나는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그 충동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나는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라비안 말처럼 호루라기를 보면 아무리 내가 원함이 있고 충동이 있고 욕구가 있어도 딱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만큼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쪽박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근본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이미 조상 때서부터 나의 인생의 과거를 통해 저질렀던 것을 처리하고 우리에게 삶의 샘플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영광이 임하고 그 계획이 임하고 그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생명과 영광과 존귀함과 잠언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잠언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4절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답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면 재물 모으려고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살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내 입장 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것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겠지만 지난 시간 동안에 저와 이 교회의 삶 가운데 제가 재물을 모으려고 우리 교회를 더 부강하게 하려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도 항상 풍성하잖아요. 먹고 쓰는 일에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건 뭐 살라고 그래요? 250억짜리 저거 살라고 그러잖아요. 250원이 아니고 17조보다는 작아요. 그래도 저거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감동은 너무 저거 작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살라고 그래요. 원래는 광화문에 있는 커다란 그 30층짜리 빌딩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마 5천억이나 1조쯤 될 것 같아요. 17조 중에 아니라 5조. 근데 그거 살라고 여러분 집회 갔을 때 저 데리고 무슨 조선일보 건물 옆에 있는 그 건물 마음에 들더라고. 저기서 해야 되겠다. 근데 아마 트래픽이 복잡해서 그랬는지 공도로 왔어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한 번도 그것을 모으려고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제 인생도 이 교회도. 그런데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아멘. 돈 벌려고 애쓴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돈이 뭐예요? 내가 막 나를 추구하고 나를 높이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높은 지위로 영광으로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이해가 있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늘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도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청소를 하란든지 뭔가를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칠거나 조금이라도 툴툴거리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저라면 거기 무슨 뭐 이렇게 낙동강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지 않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라면 만약에 제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똥물과 모든 게 맨손으로 만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금이라도 거슬려지거나 왜 나한테 왜 이런 느낌이 조금 누가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은 당연히 그렇고 3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팔을 딱 걷어붙여요. 뭐 하려고? 내 안에 거스르는 것, 교만의 구석들을 깨려고 일부러 똥을 손으로 만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옷을 대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몸살이면 아예 손수건도 치우고 얼굴을 대버립니다. 난 이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거기서 자꾸 보호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꾸 설명하기 시작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내 안에서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꿍퉁퉁퉁하면서 계속 불편함이 있으면 채로 골라가지고 남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견과류들을 칼로 이렇게 해요. 그래 곱게 됐어요. 근데 여기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만 따로 모아서 더 칼질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이제 칼질 당하는 거예요. 맷돌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라 까닭 있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성품 때문에, 나의 옛사람 때문에. 그것은 결국 뭐예요?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은 죄 가운데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별 숫자보다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매번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작게 표현하면 오늘 10만 원보다 내일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12만 3천 원, 12만 4천 원, 12만 4,200원 또 달라지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1,001원, 1,002원, 1,003원, 1,004원 벌어지는 게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다양성이 있다고. 근데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나이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또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향력 있고, 정말 요셉이 30살에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수도 있었고,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당했던 모든 환난들이 없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까닭 있는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까닭이 뭐예요? 내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죄. 그 죄 배후의 옛사람 배후의 이기심 배후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요것들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되면 그 저주는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참소를 하고 화살을 쏴도 화살이 미치질 않아요. 왜? 내 안에 까닭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밟고 빼앗고 도둑질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근거를 주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 항복하려는, 여전히 끝까지 그냥 견뎌, 비전을 붙들고 견디는 것처럼 내 고집도 견뎌, 같이 견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안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대로로처럼 쫙 이렇게 펼쳐질 수 있었는데, 인생이 그냥 이렇게 잘 될 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멍청하게 살아서 그렇지, 바보처럼 살아서 그렇지. 그러게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는 사단이 참소하려고 할 때 참소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 외에는 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더 온전히 알려고. 왜? 알아야 순종하니까. 그분을 더 얻으려고. 그래야 내가 기쁨으로 더 그분과 더 큰 사이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도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빌미를,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육신,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 해결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면 괴롭히는 줄 알아, 억압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인생에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혼을 내면 돼요. 잔소리를 듣고 회초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그 순간이 싫지만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부모의 케어 아래 다 있어요. 돌봄 아래. 근데 자식이 커져 성인이 돼. 그러면 부모가 잔소리가 없어지고 채찍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 인생에 환란들이 생겨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혼내고 그냥 끝나면 없던 게 그냥 끝나고 내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보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다 그럴 때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아실 뿐이지 이렇게 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처럼 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연약함과 한계와 강점은 약점을 다 알듯이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것을 아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이렇게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지고 볶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누추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존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도적이 막을 때 도적이 무슨 근거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 자아, 주장, 원함, 거역, 불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생각들, 내 의견들 사람이 말도 못해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내 멋대로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사실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건수가 잡힌 거예요. 내 멋대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 딱 들으니까 화살을 딱 쏜 거예요. 그래서 탁 맞는 거예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아, 성질나서 못 이겨. 나도 고개 들고 싶어. 딱 그때 화살을 탁 맞는 거예요. 적들이 화살을 쓰면 때가 될 때까지 낮추라고 그러면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요? 밥이 될 때까지? 밥이 될 때까지? 밥솥을 열지 말라 하는 것처럼 때가 될 때까지 숨어 있어라. 그러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총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보스턴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럼 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2009년에서부터 지금까지 14, 15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방패 밑에 이렇게 있는데 14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고개 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견디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이에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앙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저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 축복된 길로, 저주가 없는 길로, 영광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맨날 우리만 괴롭혀. 맨날 조금 말 안 들었다고 주차장 청소시키고 말이야 그냥 일으키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미치겠어. 내가 아유 어떻게 그냥 진짜 말을 말자. 그리고 고개를 내밀려다가 귀 맞았어. 조금만 덜 내밀어가지고 다 내밀었으면 얘 죽는 건데 좀 그냥 귀 하나가 없어. 아니 이렇게 하다 코가 또 없어. 사방에 무슨 장식도 아닌데 코에 화살이 있고요, 귀에 화살이 있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자아 문제예요. 주장 문제, 원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로움이 시작돼요. 존귀함이 시작돼요. 영광스러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하지 않으려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의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을 높이는 일이 시작돼요. 내가 뭐를 하려고 빨리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로가 쫙 열려요. 아멘.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상상으로도 하지 못하는, 제가 앞으로 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모든 일들은 제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멘.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순종이 온전히 돼야 돼요.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왜? 그 도적이 뭐예요? 도적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자아를 충동해서 그렇게 자꾸 드러나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꾸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놓쳐버리게 합니다.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순탄하는 거예요. 그냥 순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빨리 끝났냐? 그냥 내가 밭에 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물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와. 그래서 돌을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트랙터 있는데 한번 돌 골라줄까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해 돌굴러를 일을 트랙터가 와서 쭈룩 하더니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설의 고향 옛날 전래동화에 보면은 막 쥐들이 와서 뭐하고 비둘기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나 쉽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계획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도적질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도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합니다. 놀랍습니다. 존귀합니다. 영광스러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마귀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마침내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끝장은 그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죄성을 통해. 그 죄성이 뭐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충동대로. 이것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왕노릇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그때 주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제가 경험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하루 3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일상이에요. 밥알 씹히는 그 밥알 숫자만큼. 모든 상황 속에 내게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묻기만 하면 즉시 대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왜?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그때그때 나의 지혜자가 되세요. 왜? 내가 그분의 지혜를 원하니까. 이제는 단지 나의 옛사람과 죄성 이걸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지혜 안으로, 그분의 능력 안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그분의 음성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지혜가 날마다 임해요. 그분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임해요. 그분의 카운셀링이, 어드바이스가 정말 그분의 충고와 제안들이 날마다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은 어떻게 들어요?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주목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구 그럼 나는 뭐야?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옛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고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번 닦아 그 다음 2번 생각이 없어요. 2번이 어떻게 그 다음에 2번이 또 나와요. 3번 몰라요. 그래서 좀 있으면 3번이 또 나와요. 세 번째 주제가 또 나와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 익혀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주님께 묻고 물은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주님께 이럴 땐 어떻게 해? 저럴 때 이 묻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을 하면 그냥 성령이 말을 하지. 왜?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그 항복이 일상화되어 있고 온전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들어갈 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기름 부음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충만함이, 그분의 완전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되는 나의 모든 방해되는 것들, 마귀의 참속거리나 이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함 가운데 거하고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통해 그분의 지혜가 흘러나오고 그분의 언어들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분의 임재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요. 아니면 그냥 방패비들 막 이래가지고 귀 잘리고 코 잘리고 눈 잘리고 해가지고 보니까 온통 눈 하나는 없고 코는 여기 화살이 들어가 있고 귀는 잘라져 있고 이빨은 다 나갔어. 저 총알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버티고 이게 손가락 뚝뚝 잘라지고 이 문둥이도 아니고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사냐고요? 왜 저주받은 인생을 사냐고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뭔 까닭?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주장, 원함, 내 죄성, 그것이 내 인생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마귀가 그냥 여러분을 도적질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는 천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건수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프로텍트를 못해요. 왜? 여러분이 건수를 줬기 때문에. 당할 만큼 당하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겸손해지고 또 울부짖으며 한참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맞고 울고 회개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존귀함과 웃음과 행복 속에 살아야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영광이 임해요.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분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선포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걸 통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꿈들이 일어나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영어로 써서 그런지 못 알아듣는 건지 왜 이렇게 안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왜 또 써야 될까 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뺏기는 줄 알아? 못 뺏기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영광 속으로, 권능 속으로,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분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자유로움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보배로움이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임하기 원한다는데.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내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하여 왕을 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겠다.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다스려지고 항복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펼쳐가는 거예요. 침노당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도적질 당하는 게 뭐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난 성냥불을 던졌을 뿐인데 그게 산불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 타가지고 엄청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던 것처럼 나는 그냥 별것도 아닌 나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건데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보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를 추스려서 나를 그분의 복종 가운데로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나를 그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만 가지? 그게 제가 여러분과 매번 싸웠던 거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을 생명길로, 영광의 길로, 정말 소망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버티고 조금만 세면 너무 세다고 그러고 그래도 수고했다 그러면 위로받았다 그러고 아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 도둑질 당하고 잊어버린 당하고 그럼에도 살아있느라고 수고 많이 사실 그 말이거든. 도둑질 당하고 다 뺏겨가지고 그럼에도 안 죽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게 나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 영광과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풍성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소원이 흘러가는 거 어느 게 낫겠어요? 그쪽으로 여러분을 Welcome to this world, 그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보배로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존귀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꿈으로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풀어진 그 축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누리기에는 그게 너무 커요. 소고기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그래? 여러분 다 먹고도 남아가지고 한 냄비가 있는데 그거를 나보고 어떻게 다 먹으라고? 그 축복을 같이 누려야지. 영광을 같이 누려야지. 아멘. 그 여러분 다 먹어도 남아요.
그 여러분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갈망하고 목마른 자들을 다 그 영광 속으로 하나님은 부여한 분이니까. 아멘. 그 초대해서 그들도 그분의 영광 속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 속에, 그분의 부요함 속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막는 마귀를 멸하되, 마귀 자체를 멸하는 건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되는 그 지경으로 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생각해 보세요. 부요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올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곧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더 이상 도둑질 당하지 말고 울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I cannot help you, but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잠언 2장에서 내가 그토록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가 진짜 인생에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도 나도 어쩔 수 없다. 왜? 참소 그들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공평한 의로움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공격할 만큼 훔쳐갈 만큼 훔쳐가고 이제 간신히 남아가지고 다시 울부짖어서 그때라도 회복될 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다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훔칠 만큼 훔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나서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야 그때라도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소원과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의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미니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질 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뛰어넘는 정말 세계인이 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40분이 됐으므로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딱 하고 원래는 아침에 세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큼만 해도 알아들었다. 이제 여러분의 your life is now.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을 어떻게 추스릴까? 어떻게 할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인생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놀라움이, 그 보배로움이,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우리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 떨고 정말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그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소서.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